우리 한번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비판으로 인한 갈등이 몰려올 때 When we face criticism and conflict. 비판이나 갈등이 몰려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은영 씨의 그 화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오은영 씨가 누군지 여러분한테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TV만 틀면 나옵니다. 거의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TV만 틀면 나와서 워낙 유명해서. 근데 저는 사실 너무 유명한 사람 책은 보기가 싫어요. 저만 그런가요? 왠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한참 미루는 거예요. 이제 보기 싫어서 미루다가 이 책은 꼭 봐야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대요. 특별히 가족에서 오는 상처가 많은데 여러분, 가족이 왜 서로에게 상처 주는지를 잘 생각해 보니까 너무 편해서 그래요. 그런가요? 너무 편해서 예의를 지키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도 확 찔림이 있더라고요. 패밀리 안에 너무 친해서 서로 막 하고 이야기나 행동을 막 하는 것이 저도 되게 찔린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린 시절을 거치고 청소년기, 청년기 쭉 거치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도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그 배기지를 가지고 있대요. 영어 표현으로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은영 박사에게 상담을 온 한 20대 중반의 여자분이 있었다고 그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요. 이 젊은 여자분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 여자분이 18살쯤에 어느 겨울에 밤새 너무 아팠대요. 너무 아파서 새벽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혼자서 응급실에를 갔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옆방에 주무시고 계시고요. 걱정하실까봐 이 여인은 깨우지 않고 혼자서 갔다고 합니다. 18살이. 아침까지 응급실에 있다가 겨우 열이 내려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머니는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다고 해요. 그러는 어머니에게 이분이 엄마, 내가 너무 아파서 새벽에 응급실에 갔다 왔어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도 너 아픈 거 알고 있었어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자는 깜짝 놀라서 엄마는 왜 아는데 그럼 가만히 있었어 했더니 그 엄마가 하는 말이 다음날 내가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도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그때서부터 자신이 모르는 분노가 있었대요. 왜 그러냐면 그 순간에 이 가슴이 무너졌대요. 아니, 엄마가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을까? 그 후로 사람들을 잘 믿지 못하게 되고 분노와 우울한 감정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랄 때 참 많은 상처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상처들이 있으면 교회 안에 모이면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어쩌면 창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에게 찔리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특별히 비판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어떻게 이 비판의 소리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정말 찾아보고요. 또 지혜를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비판이나 갈등이 몰려올 때 악한 세력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When we face criticism and conflict, we should know that Satan is trying to divide us. 우리 1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비판이나 갈등이 몰려올 때 악한 세력들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10장 한번 보세요. 성경 가지고 계시면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이 이 교회에서 리더를, 목사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1절 한번 보세요. 너희를 대면하면 뭐 한다고 그러죠?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담대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용한 말을 인용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너희가 나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가만히 같이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죠? 수줍고
좋은 리더가 아니다. 근데 떠나 있으면 편지로만 담대하고 편지로만 되게 강한 것처럼 한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판을 듣고 사도 바울이 2절 보시면 육신에 따라 행하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담대하게 하는데, 그렇죠? 너희에게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온유와 관용으로 하고, 보세요 2절에, 그죠? 그런 사람에게, 악한 사람에게 강하게 무섭게 하는 것 같이 너희를 내가 대하기를 원치 않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부드럽고 온유하게 한다는 건데 오히려 교인들은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어쩌면 이 흠집을 찾아내서 리더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그런데 2절을 딱 보고 3절 한번 보세요.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4절은 제가 볼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비판하는 몇몇 악한 교인들에게 뭐라 하냐면 바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현상적으로 비판하고 갈등이 오는데 그 뒤에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비판하고 갈등이 오고 내 화난 감정이, 누가 우리를 비판하면 화나잖아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비판하면 화나고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감정이 몰려들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건 사탄이, 악한 마귀가 그 상황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용하면 강한 감정이 들 때 우리가 죄를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비판과 어려움이 올 때 기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보세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러한 어려운 감정이 올라올 때 누가 너무 싫고 내가 정말 화가 날 때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악한 감정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요 사이에 수요 예배, 이제 수요일 때 자매님들 성경 공부를 해요. 창세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창세기 4장에 처음으로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사건 아시지요? 그죠? 가인과 아벨이 하루는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잘 준비한 아벨의 제사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이 화가 나요. 형인데 하나님 받지 않으셔서 질투가 나요. 동생의 제사만 받으셔서 하나님이. 그래서 막 분노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화나는 건 괜찮아. 화나는 건 괜찮은데 절대로 그 후에 뭐 하지 말래요? 죄 짓지 말라고. 근데 어떻게 했어요? 화를 절제를 못해서 가인은 광야로 동생을 끌고 가서 거기에 돌로 쳐 죽여요. 첫 번째 살인 사건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어디 나가서 돌로 쳐 죽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감옥 가요. 그죠? 그렇진 않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감정. 때로 정말 화가 나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화가 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저도 결혼하고 나서 한 10년 정도 엄청 이거에 대해서 정말 힘들어하고 기도하고 회개한 적이 많아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건 첫 번째 화가 나면 내가 그 순간을 피하고요. 내가 화가 나는지 돌아봐야 돼요, 우리를.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사람이 객관적이 돼요. 냉철하게 되고 그 사건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시간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 사람, 특별히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요. 나를 객관적으로 보게 돼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기 때문에 너무도 화가 많이 나서 저한테 화를 많이 내셨는데 그 화가 제가 아이들에게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화가 날 땐 감정을 추스리고요.
내 시간을 갖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 비판과 모든 과거의 감정.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절제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항상 이런 비판과 갈등, 아주 그런 강한 감정이 몰려올 때 기도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보아야 합니다. We should not judge people by their appearance. 우리는 현상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7절 한번 보세요. 우리 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사도 바울이 멋있게 생기지가 않았었어요. 귀도 어려웠고 외모도 볼품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이제 할 때 사람들이 제가 키가 작아서 담임 목사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키와 담임 목사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죠? 외모로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나. 그런데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왜 외모로만 판단을 하냐. 현상적인 거로만 판단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나도 그만큼 믿는데 왜 이런 것들을 보냐. 그리고 10절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비판하냐면 편지만 잘 쓴다. 사도 바울은 편지에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우리와 함께 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가 않대요. 가르치는 게 엉망이라는 거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 최고 당대의 학자였고요. 정말 복음을 잘 전했는데 이들에게는 부드럽게 겸손하게 나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외모로만 판단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멤피스에 왔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멤피스 온 지 15년 됐거든요. 15년 됐는데 여러 소문들이 들리잖아요. 근데 한 번은 어떤 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문들이 들었어요. 소문들을 들었는데 저는 그분이 진짜 괴물인 줄 알았어요. 만나기 전에. 만나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얘기만 듣고 제가 그냥 섣불리 판단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우리는 경험해보고 겪어보지 않아도 험담과 나쁜 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쉽게 판단하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였잖아요. 그죠? 절대로 사람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들의 과거를 아세요? 어떤 아픔과 어떤 슬픔과 어떤 배경에서 컸는지 기도도 안 했으면서 어떻게 판단을 해요? 저는 어떤 분에게 이런 말도 들었어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래요. 왜 그러냐면 조용한 교회래요. 갈등이 없고 전 너무 그게 좋더라고요. 조용해야 돼요. 침묵해야 돼요. 누구를 비판하고 싶으면 나 먼저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나는 그분의 아픔도 몰라요. 기쁨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침묵하시기를 바라요. 비판의 마음이 있으면 침묵하고 꿀떡 삼키고 내 안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탄은 그거를 이용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쁘게 얘기를 해서 사람들을 나쁘게 하고 그게 하나의 불씨가 돼서 교회가 정말 깨어지는 것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렇죠? 조심해야 돼요.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빼리라. 아멘. 여기 보면 들보가 뭔지 아세요? 옛날 말인데 기둥이에요. 기둥. 집을 바치는 기둥이 이렇게 큰 잘못이 너한테 있는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다른 형제의 티끌만 제거하려고 하냐? 네 안에 훨씬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판을 하고자 하면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보고 혹시나 내 안에 더 큰 문제가 있는지. 그렇잖아요. 그죠? 물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좀 과장되죠. 그죠? 기둥이 무슨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잘못이 있다고 주님 우리에게 기둥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이게 좋은 비유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 자신에는 혹시 그런 건 없는지.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렇죠? 아멘. 이런 축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번 한번 볼게요. 우리 3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겸손하게 행동하고 신중하게 기도로 나아갑니다. 12절부터인데 13절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뭐 이상의 자랑을 안 한대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뭐요?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범위와 한계를 알아야 돼요. 바운데리를 알아야 돼요. 심지어 가족과 부부와 남편,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자녀 가운데도 서로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방이 있듯이 서로의 영역이 있어서 귀하게 그걸 존중해 줘야 돼요. 14절 보세요. 이 복음이 너희까지 이르는데 보시면 15절에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랑을 하지 않고 나는 이 범위를 넘어서는 가지 않고 17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누구 안에서 하래요?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랑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장 1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비판과 감정 중에 자랑 얘기를 갑자기 하냐면 여러분 그 생각 안 드세요? 누가 자랑하면 감정이 어때요? 좋아요? 강신주라는 철학가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잘 들어보세요. 나에게 정말 좋은 친구는 누구냐면요. 정말 좋은 친구는 누구냐면 내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는 친구가 아니래요. 이 철학가에 따르면 누가 정말 내 친구냐면 내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뻐할 때 나를 정말 질투 없이 기뻐해 주는 그 친구가 진짜 친구래요. 슬플 때는 누구나 친구 할 수 있지만 정말 기쁠 때는 나를 질투 없이 기뻐해 주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랑하면 어떻게 돼요? 질투가 스물스물 올라오죠. 누가 잘 된다고 하면 막 기분 나쁘잖아요. 질투심이 막 나고 그러지 않으신가요? 그죠? 그래서 자랑하는 것도 주님 안에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교회 섬기는 거 알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자랑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복을 제가 뺏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모르게 섬기셔도 저는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여러분 받을 축복을 다 뺏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고요.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맞나요? 그죠? 그런 원칙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과 저는 과거부터 커서부터 약한 부분이 있어요. 사람은 다 그래요. 외모적으로 약하고 교육적으로 약하고 관계에서 약하고 여러 가지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약한 부분들이 공격을 받으면 우리 안에 감정이 막 몰려온다고요. 이건 너무너무 힘든 감정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감정을 누구에게 가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진정 그 아픔을 이해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요. 그 모든 고통을 참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다 이해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구원받고 예수님에게 위로를 얻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 있는 사람과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듯이 여러분들이 기도로 씨름하면 여러분에게 평안함을 주세요. 이길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상황을 바꿔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편에 서게 돼요. 아멘. 그죠?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편에 서는데 결단코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화난 감정이 들 때도 주님께 가져가서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